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붙잡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또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가지는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쓰고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해주시고 누구인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또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맡기셨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동기가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구석이 좀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착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실 그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실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고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것이 나의 실제다.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나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사랑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은, 정말 사랑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습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찾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일 줄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먼저 약속을 하시고,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매 바로 2000년 전에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갑자기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던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암송해야 할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꺼내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말씀.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령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질병에 걸려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약속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치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창조주,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때의 때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 불순물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영화롭게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단련하신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키기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 아주 놀라우신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진실되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깊고 넓어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두뇌로는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때만 겨우 사랑을 알 수가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로 축복을 해주신다든지 도저히 병원에 가서는 고칠 수 없는 그 난치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라고 잠시 동안, 눈 깜빡할 동안에 그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깨닫는 사람,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사람만이 영적인 그 사랑과 축복을 깨닫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축복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신령한 복이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유황불못에서 고통받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서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흑암에서 건져내시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온 천하를 바꾸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고 축복인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 3장 23절과 24절 말씀. 로마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우리는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지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줍시다. 요한복음 6장 거기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짐승들처럼 그대로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죽도록 수고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눈 감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초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초림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조만간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아멘하여 시인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멘 그 진리를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라고 받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거절하면 그것은 바로 이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대 앞에도 같이 앉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또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얼굴이 기쁘지?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얼굴들이 화색이 돌고 얼굴들이 좀 환하고 죄송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 가면 왠지 모르게 어둠침침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또한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으시며 이 땅의 삶을 즐겁게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성탄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온 땅에 알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